할렐루야. 11월 7일 금요일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을 주옵시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당시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복음은 바리새인들과는 일정 부분 대화가 가능했지만 사두개인들과는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두개인 출신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계대혼에 관한 율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다는 전통을 예를 들며 만약 7형제가 모두 그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죽었다면 부활 후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활 자체에 대한 조롱과 의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부활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지금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되는 새로운 존재의 상태라 말씀하십니다. 결혼 제도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표현은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이 사두개인들의 의심을 완전히 해결하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믿음은 외부의 증명보다 인간 내면의 갈망과 해석에 비롯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사로의 부활, 회당장 딸의 기적,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의 회복, 예수님의 부활과 그때 무덤에서 깨어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죠. 직접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제나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이성과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모든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큰 물음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늘 흔들리는 터전 위에 걷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하고 의심하며 때로는 절망 속에 희망을 갈망하는 그런 여정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나침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향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결국 절망으로 살 것인가, 희망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은 우리의 현실이며 곧 우리의 절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희망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의심과 갈등과 또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고 은혜롭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들에게 소망과 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